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초대 교회의 모범이 되는 일꾼들을 추천하고 또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정말 동역하는 거구나. 우리는 때때로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지만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37명이나 되는 믿음의 동역자의 이름을 아주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동역이야말로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리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잘 있는 것 자체가 동역인 거예요. 내가 뭔가 특별하게 안 한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며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큰 동역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요, 이처럼 주님이 주신 믿음의 동역자에 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사도 바울이 열거한 이 동역자들 전체를 다 열거하기는 또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우리 몇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일꾼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상당한 지위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가 재산을 갖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아주 든든한 지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녀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 겐그리아는 고린도에 인접해 있는 아주 조그마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도시에서 그녀는 자신의 재력을 뽐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그녀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애정을 언급함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물질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시간이나 그 밖에 인생의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나만을 위해 사용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또 나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사용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처럼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후원자, 조력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다 교회를 수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가지고 지금 베베가 가는 겁니다. 갈 때 이 베베를 집사를 좀 따뜻하게 교인들이 맞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특별히 추천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골라에 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울이 특별히 고맙게 여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래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글라우디오 때, 이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로마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서 고린도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고린도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고린도에서 천막을 지으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일종의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평신도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던 사람들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고린도에서 알게 되어서 천막 지는 일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수고를 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바울과 더불어 많은 일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는데 4절에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모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사역을 도울 때 때로는 그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를 변호해주고 그와 더불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으로 감사했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역자에 대한 마음들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에 대한 마음들도 사실 중요한 건데,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인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 목회자를 사랑하면 말씀도 잘 들리죠. 하지만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도 사실 잘 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동역자이기도 했고, 동시에 뭡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영적인 통로가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통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특별히 말씀의 통로를 우리가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말씀이 복되다 생각하면 자기에게 복되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브리스와 아굴라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적혀져 있음을 오늘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 가게 되면 에베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를 자기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그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첫 번째로 사역의 열매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많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한 처음 시작에 에베네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열매보다 더 중요한 그 첫 열매가 그의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마리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녀가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수고할 수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니까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 대해서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는데, 또 사랑하는 버시에 대해서도 주 안에서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주의 일에 풍성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할 때 누구에게 기억돼야 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열심히 일하고 나서 사람에게 기억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많이 알아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이 이름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록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사랑에 수고할 때, 모든 수고를 할 때 사람에게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수고하다가 지쳐서 뭐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나?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부부로 간주하기도 하죠. 여기서는 바울의 친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동역자가 되고 영적인 친구가 되는, 동지가 되는 그런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함께 고난을 경험하는 겁니다. 함께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고난을 경험하고 함께 고생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연합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것 참으로 좋겠지만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함께 고생하고 함께 고난을 경험했을 때 영적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되고 세상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깊은 친밀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좀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13절에 가면 루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가 좀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초대교회에서는 루포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구레네 시몬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는 게 나오는데 그때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 붉다, 머리카락이 붉다 그런 의미인데 당시 로마나 또 헬라 지방에 있어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가가 주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쓴 이 마가복음에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 특별히 루포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로마 교회에 있어서 이 루포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특별하게 어떻게 능력이 있어 택하심을 입은 겁니까? 여러분, 당시 루포가 유명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유명했냐면 아버지 구레네 시몬 때문에 유명했던 겁니다. 근데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평생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된 것.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야말로 택하심 입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누구나 다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하나님이 쥐어주시면 그것은 큰 은혜고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자진해서 십자가를 안 져도 하나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쥐어주셔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초대교회에서 이 알렉산더 루포, 특별히 구레네 시몬의 이 가문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어머니.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큰 위로가 되고 어머니적인 역할을 했으면 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감사의 마음들을, 감사의 또 이 고마움의 칭찬들을 한 번씩은 들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듣기 위해서 일부러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때때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저 사람 영적으로 내 어머니다, 내 아버지다, 내 친척이다, 내 친구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자, 결국 16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은 같이 좀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했어요. 앞에서 한번 쭉 얘기하고 나서 자,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지내야 될 것인가? 항상 서로 문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부도 묻고 또 서로 간에 또 교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인사가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서로 무난하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서로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는 것처럼 함께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안부를 묻거나 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서로 무난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게 된다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운영돼야지만 바로 서게 되는 거지, 사람의 방법대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하신 사람,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 쭉 이야기한 이 사람들, 제가 보면서 한 줄로 나와 있어도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를 잘 생각해보고 우리 같이 더불어 주님 주시는 기쁨의 삶,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억함을 통해서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하나 적었더니 이 사람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듣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이름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지켜내고 또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